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또 그들이 어렵게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는 것을 짐처럼 여기고 또 불편하게 여길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그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원함으로 어떤 일이든지 자원하여 할 때 즐겁게 할 수 있고 더 힘이 나서 할 수 있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하면서도 힘이 들지만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한다면 즐겁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느냐?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 순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처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순종이 그만큼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순종을 강조하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68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불순종에 관한 말씀이 몇 배로 많습니다. 그만큼 불순종의 길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결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58절이죠.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까? 59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상당히 세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극렬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불순종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재앙이라는 표현을 오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재앙이 불순종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재앙이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내용이 뭡니까? 뒤에 보니까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강도가 세고 기간은 길어질 거라는 얘기죠. 나의 불순종이 나의 재앙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의 재앙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불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불순종이 불순종을 낳고 또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대표적이었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불순종한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불순종이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란 의외로 보고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말로 교훈하여 인도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인도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학습이 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한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불순종하기가 쉽고, 순종하는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순종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재앙이 매우 극렬하여 크고 오래고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60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엄청 강조하고 강조하여 재앙이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그쪽으로는 눈을 돌려서도 안 되고 그쪽으로는 발도 디뎌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여 불순종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했지만,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결과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와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처를 밟지 않아야겠구나, 순종의 길로 가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인구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불순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63절도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번성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내 불순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복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릴 수가 없고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 그곳에서 정착하여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고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끝내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뽑힐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들이 과거에 종살이를 하고 남의 집 살이를 했는데 6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벌로 흩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렇게 되죠. 남유다가 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애굽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데 차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목석 우상을 섬기는 신세가 되고 말 거라는 거죠.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받는 복 중에 하나가 평안함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안함을 얻게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평안한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불순종의 길로 가면 그 평안이 사라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늘 불안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 66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안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삶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삶,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평안함을 얻고 또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면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은 가득 차고 생명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68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와 복을 받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 역 애굽이 되는 거죠. 출애굽이 아니라 역 출애굽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불순종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평안, 생명을 누리는 길인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나 거기에 진정한 구원, 복 그리고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 우리가 잘되고 복을 누리라고 주신 말씀,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